사람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어떤 때는 움켜쥐고 있어도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다 죽어도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행복을 누릴 그러한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함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흔히 들었던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별 일도 없는데 괜히 눈물이 나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지기도 그런가 나도 그러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 별일도 없는데 괜히 화가 나네. 화를 내요 요즘. TV를 보다가도 화를 내고요. 이야기하다가도 자기들 이야기가 아닌 다른 데 사는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요. 사람이 많이 바뀌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들어본 적이 얼마나 오래나 됐을까요? 들려오는 소식들은 모두가 다 어둡고 아픈 이야기들 뿐입니다. 세상을 뒤덮고 있는 어두움은 사람들의 속마음을 야금야금 파고들어서 어깨를 늘어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동해안에서 큰 산불이 나서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TV를 켜면 옛날 같으면 복구하는데 여기서도 돕고 저기서도 도왔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뭔가 하면 누가 잘못했는가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낸 사람도 잘못했고 그래서 불 났는데 쳐다본 사람도 잘못됐고 빨리 가서 불을 끄지 않은 사람도 잘못했고 온통 잘못했다고 분노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분노하는 속에도요, 그 분노의 함성이 메아리가 되지 못하고 그냥 수그러들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때가 지나면 그저 일주일만 지나도 그런 일이 언제나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다른 데 다 관심을 갖고 매진을 하고 그저 슬픔을 당한 사람들만 억울해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작년 10월부터 요한복음을 들고 강단에서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바리새인들을 빗대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사도 요한의 내용은 이야기는 매우 신선합니다. 분명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속을 헤집는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 주에는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럴 것 같지요. 그런데 놀랍게 그러질 않았습니다. 어떤 마음이 제 생각을 딱 누르고 있는가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저도 위로받고 싶은데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고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랍니다. 가뜩이나 지쳐있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하나님의 속내를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이어갑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저희가 성지 순례를 떠나서 이스라엘에 갔을 때는 우기철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비가 그곳에 내리더라고요. 여기서 생각할 때는 비가 그렇게 올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년 강수량 전체를 포함해 보아야 고작해야 300에서 500mm. 그럼 우리나라에 소나기 한번 내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가 오리라고 생각 못했는데 우리가 한 3일간은 비 속에서 살았습니다. 거기도 우기철은 있더라고요. 농사를 어떻게 이 사람들은 지을까? 그런데 거기에도 비는 내리고 햇빛도 내리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 내린 곳을 우리가 지나갈 때 모두 다 파란 풀들이 자라있고 꽃이 만발해 있지만 한 달만 지나면 그곳은 건기로 바뀝니다. 건기로 바뀐다 이 말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역은 건기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풀들이 다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풀이 마른 거 혹시 보셨어요? 언제 마르던가요? 우리는 제초제 뿌려놓으면 마릅니다. 제초제 뿌려가지고 마른 풀은 보셨죠? 들이 다 그렇게 바뀝니다. 바싹 말라버립니다. 걸어가면 풀이 다 발걸음에 다 꺾여버릴 정도로 다 말라버리는 게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건기에 보는 들판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 풀과 꽃에 비유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온통 앙상하게 말라버린 풀로 가득할 것인데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악해야 될 내용이 조금 전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으셨죠? 지금 위에 자막이 떠올라 있는데요. 저 속에 우리가 경악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물론 돌들이 많긴 합니다만 지금은 푸른 초당과 같이 아름다운 그 유대 광야가 사막처럼 변해버릴 겁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도 시들고 마를 수밖에 없는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기운 때문이라 그럽니다. 여호와의 기운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말라버린 것처럼 될 것이라. 이 세상이 말라버린 광야처럼 어두운 것이 여호와의 기운이 불어왔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마치 하나님 때문인 것처럼 들려지지만 사실은 그 의미하는 바가 따로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어서 이렇게 외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것이 우리에게 전할 사명이 있다고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시들고 메말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칠 대로 지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하라 그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 명령대로 행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럽니다. 언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가 하면 신의 광야에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신의 광야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대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깨끗하게 하시고는 내가 직접 강림하겠다. 백성들이 다 바라보는 앞에서 옹기점에 구름이 옹기점에 연기처럼 산에 피어오르고 그 가운데 번개가 있고 온통 땅이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거리면서 하나님이 임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준행한다 하는 뜻으로 사용된 히브리어가 뭔가 하면 아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히브리어 단어 하나 배웠잖아요. 뭐 배웠죠? 다 잊었어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집 앞에 개도 없어요? 개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뭐예요? 개한테 뭐 하나 던져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나가 뭐였죠? 뜻이? 납작 엎드린다 그랬죠. 하나 배웠잖아요. 잊지 마세요. 히브리인들이 아나 그러면 무릎 꿇어 그 말이에요. 총 들고 아나 그러는데 뭔 소리여? 그러면 총 맞아 죽어요. 그 아나를 배웠는데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준행하다 뜻을 가진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하루가 안 지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싸. 아싸면 우리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아싸면 뒤에 하나 뭐 달고 나오잖아요. 가오리. 왜 아싸 가오리예요? 그 정도는 알고 하셔야 되는데 왜 아싸 가오리일까요? 어부들이 그물을 딱 켜놓고 새벽 되면 그물을 걷으러 나갑니다. 그물을 딱 걷어 올리는데 초장에 가오리 한 마리가 탁 걸려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금방 했잖아요, 여러분.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아싸 가오리. 왜요? 비싸니까. 고기 한 마리 가격보다는 가오리 한 마리 가격이 30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싸 가오리예요.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단어가 희한하게도 맞아 떨어집니다. 아싸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묵묵히 따르는 거예요. 먼저 행동하면 나중에 뒤따라온다. 그물을 내려놓고 그물을 거두러 가잖아요. 힘든 일입니다. 아마 직업 중에서 그렇게 힘든 직업도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서 했더니 먼저 행동을 하고 나중에 가서 그거를 건져 올렸더니 가오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어부들이 사용하는 그 말입니다만 예수님께서도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는 게 뭐냐? 준행하는 거예요. 먼저 하는 게. 따지지 않고 따르는 거예요. 준행은.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한자를 써서 묵행이라 그랬습니다. 묵행. 뭐예요? 묵묵히 따른다. 그래서 묵행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매주일마다 인사하잖아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뭐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묵묵히 움직이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게 준행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절망과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 듣지 말고 원망하고 의심하던 마음을 풀어버리고 그 말씀이 강력한 화살이 되어서 내 심장에 확 박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준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 앞서 움직일 것이라. 그럴 때에 저절로, 왜냐하면 성령이 움직이셨으니까
저절로 뭔가 일어나게 될 거라. 하나님이 앞서 가시리라. 그 이야기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난 못해요 하고 있지를 않고 준행하리이다. 말씀대로 하리이다 할 때에 성령께서 앞서 가시면서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저 골짜기를 어떻게 메꿉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고 엎드렸더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이미 내가 하겠다.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나가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실 일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주님의 그 약속이 우리 앞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럽니다. 네 일을 하라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이제 한 살배기 돌 되는 아이를 붙들고 우리가 늘 하는 일이 있어요. 아이가 한 돌이 딱 되면 조금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바라보고 방긋 웃고 그저 이러면 저도 따라서 이렇게 하고, 예? 그러던 아이가 한 돌이 딱 지나면 조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나요? 싫으면 고개를 줘요. 뭐 주는데 수저가 이리 가요. 그 전까지는요, 뭔지 모르지만 다 받아 먹었어요. 이제부터는 지가 뭐 좀 안다고 고개를 싹 돌리는 거예요. 도리질 친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도리질 친다는 말은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타작할 때 두들겨 패는 거를 도리질 친다고 그래요. 또 하나는 싫다고 고개를 돌리는 것도 우리가 도리질 친다 그럽니다. 아이들이 그러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 앞에 우리가 그럽니다. 하나님의 일이라.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요? 하나님의 일인데. 사람의 일만 주세요. 사람의 일만 달라고 그럽니다. 대간절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 그러면 우리가 아주 쉽게 접근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일 따지는 거 보니까 교회에서 또 뭔 일 하나 저지를 모양이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성전 건축 아니면 봉사, 전도, 헌금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이 정도잖아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이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바빠 죽겠는데 우리가 가진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아주 간결하게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좀 수월해지셨어요? 소원 성취하셨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너무 어려웠는데 그거라면 나도 할 수 있지.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시간 뺏기는 일도 아니고 이거 쉽네. 예수 믿는 건 이미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러니까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른다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우리가 직접 실천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만 되면 내가 믿는 자로서 살게 되는 겁니다. 초막절 절기가 끝나자 사람들이 모두 썰물 빠지듯이 다 예루살렘을 빠져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관에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잘 모르시겠어요? 가봤어야 알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지만 그러면 좀 바꿔보십시다. 영화관 말고 장터는 옛날에 다 가보셨잖아요. 장터 해질녘이 되면 뭐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예? 해질녘 되면 장터를 뭐라고 불러요? 파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파장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요. 장사치들도 다 꾸려가지고 다 가버려요. 텅 빕니다. 누구만 남습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만 남아요. 거기 사는 사람. 장사치들도 멀리서 원종 온 사람들은요 일찍 다 가버려요. 그 동네 사람들만 남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떤 배경인가 하면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만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명절이 끝나니까 다 썰물 빠지듯이 다 빠져나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갈릴리로 예수님이 돌아가지 않으시고 빼곡하게 올리브 나무가 가득 차 있는 감람산으로 들어가셔서 하룻밤을 보내십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노숙하신 거예요. 노숙하니까 무슨 노숙자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거기는 건기에는 물 한 방울 없습니다. 이슬이 없어요. 밤에 아무데나 그저 보자기 하나 펼쳐놓고 자도 춥지도 않고요. 방 하나하고 똑같아요. 이거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이고 우리 예수님 어떻게 노숙하셨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룻밤을 보내시고 성전으로 아침 일찍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성전에 나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구냐? 그 동네 사람들이에요. 이게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자 한 무리가 성전으로 시끌시끌하면서 들어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개처럼 끌고 와서는 주님 앞에다 내동댕이 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사람들이 이렇게 왔는데 사람들이 손에 뭘 들고 왔겠어요? 돌을 다 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아주 절대적이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속국이었지만 정치적인 것 빼고 종교적인 것은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허락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은 절대적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갈까 하는 저 음모가 담겨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큰 위기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는 순간 주님께서 허리를 굽히시더니 뭔가 땅에다 끄적끄적 글을 쓰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재차 주님을 다그칩니다. 말해봐요 좀. 이윽고 주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땅에다 뭔가를 또 적고 계십니다. 그림을 그렸는지 적고 있는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을 못 봐서 모릅니다. 아무도. 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요한에게 보였고 요한이 그것을 리포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기세에 등등했던 분노가 가득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슬그머니 떠나버리고 맙니다. 사도 요한은
그 광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장면이 조금 머리에 좀 영상으로 잡히시나요? 혹시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금방 들어오실 것이고, 아니면 그냥 생각해서 만들어서 넣어보세요. 얼굴은 옆집 보기 싫은 아줌마 얼굴을 넣든지 어쩌시든지 좌우지간 그렇게 걸려들었습니다. 이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한 여인과 예수님만 남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요, 이 본문에 너무 집중합니다. 너무 집중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주님과 사람들과의, 유대인들과의 이어졌던 대화를 좀 끄집어내서 생각을 곱씹어 봐야 됩니다. 주님의 절체절명의 순간 분노한 그 무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였던가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걸 덮어두고 넘어가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못을 만나면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을 들지는 말자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정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심판자가 아니라. 돌을 든다고 하는 것은 다음 행동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참으로 살아가기 힘겨운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언제나 믿는 사람다워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불러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명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겁니다. 돌에 맞아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뻔했던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 여인 역시나 제사장 같은 존재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자신과 세상 앞에 놓인 어둠을 물리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끝나버린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선포자로 삼으셨다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선포할 내용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름다운 덕이라 그랬지만 결국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오학사전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한다는 기쁜 소식이라.
세상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어학사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학책도 아닌데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선포하도록 예수 믿는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상의 복음을 선포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열매인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보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과정을 늘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한 번 하고 끝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과정입니다. 신앙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있는 모든 생활, 그것이 과정인데 그 과정은 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대충 사는 것만큼 삶을 무시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있어서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순종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드러내고 나타내야 될 그럴 때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육신이 건강한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영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움직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요 또한 따르는 자랍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약속이 담긴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한 삶을 다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